새롭게 주어진 오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살 에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세스김이니 네르갈살 에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도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째 달에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최소한 1년 6개월을 대항해서 싸운 겁니다. 1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얼마 전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최소 1년 6개월 동안을 저항하다가 성을 정복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이 함락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왜 더 잘 동참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도 잠시 나누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측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미리 결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으면 최선을 다하지만 잘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포기하고 그만하고 중단하는 거죠.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고 게으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오해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게 됐죠. 근데 그거는 주인이 달란트를 줄 때 함께 명시했던 메시지를 완전히 망각한 태도였습니다. 주인은 많은 것을 남겨라, 너의 실력을 발휘해봐라, 너 좋은 거 남기지 못하면 내가 너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맡기고 떠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괜히 이것 가지고 장사라도 했다가 말아먹으면 주인에게 더 혼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드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드기야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단지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치명적이고 아프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막 동요가 되고 누군가는 바벨론에게 먼저 항복을 했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요구된 거는 나라를 지켜내라는 게 아니고 단지 충성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죠.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켜내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 우리 의지를 담아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요, 도전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거죠. 우리는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왜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사실 그 말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할 만큼 우리에게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이라는 게 아니고 단지 오늘의 충성이라면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의 모든 선택들이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그때 딱 그 상황, 딱 그 순간 오직 그 자리에 있었던 시드기야 자신만 할 수 있는 굉장히 특수한 순종과 충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오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순간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상황은 누구도 이해 못해. 너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지만 아니, 너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너는 내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특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상황에 그렇다면 처해 있는 걸까요? 우리는 모든 일을 과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자주 오해하게 되는데, 먼저는 내가 잘된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왔구나, 책이라도 쓰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후회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라고 하는 억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이라는 거는 과거로부터 흘러서 만들어져 온 어떤 결과물이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것보다 의미가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현실은 단순한 과거로부터 시작되는 과거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 사실을 그리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그 도전 앞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우리의 실력대로만 만들어진, 어쩌다가 그렇게 비벼진 비빔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분명하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방법은 매일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온전한 충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의 오늘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실들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또는 또 다른 후회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모든 상황 때마다 우리를 향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 거기서 충성해라. 너 충성할 수 있겠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도 청종할 수 있겠냐? 너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내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정직히 고백함으로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 그 상황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그 상황으로 인해 불평을 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멈춰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나의 어떠함, 내가 궁궐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그게 어떤 내 삶에 있는 감사나 불평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며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세상은 모두가 엉켜졌다, 모두가 엉망이 됐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값지고 멋있게 만들어 나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